빌립보서 2장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 이제 빌립보 1장이 끝나고 2장이 시작됐습니다. 자, 2장에서는 네 번째 주제로 우리가 말씀 받을 텐데, 믿음의 진보를 위한 목회자의 요구와 기쁨이라는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앞에 건 빼도 됩니다. 목회자의 요구, 목회자의 요구와 기쁨. 목회자가 지체들에게 뭘 원하는지, 뭘 요구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목회자가 요구하는 것이 목회자의 기쁨이 되겠죠? 그것이 이루어지면 목회자의 기쁨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그걸 우리가 순종하면 뭐요? 하나님의 기쁨이겠죠? 똑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체들이 복음과 믿음의 진보를 위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요구는 분쟁이 아닌 하나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이 함께 하면서 이제 2장부터는 바울이 요구하는 거. 1장에서는 바울이 본을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와 같은 담임 목사가 있어야 너희들이 살겠구나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야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2장에서는 함께하는 사도 바울이 이 지체들에게 뭔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뭐다?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요구는 분쟁이 아닌 하나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가 되라. 하나가. 빌립보 지체들이 하나 되면 바울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기쁨이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바울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받겠습니다. 바울의 요구. 첫 번째, 모든 상황에서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우리가 1절로 2절을 읽어봤어요. 자, 읽어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무슨 권면할 일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할 일이나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를 하거나 또 어떤 우리가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야 될 그런 일이 있거든. 성도 간에 마음을 다 똑같이 같이 해라.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뜻을 합해야 된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마음은 이제 두 번 했는데 이와 같이 세 개의 내용이 오늘 세 가지를 하나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있고 순도계라고 하는 지체가 있나 봐요. 근데 이들이 서로 다른 것을 갖고 있고 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하면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옥중에 있는 바울을 괴롭힌 것은 빌립보 교회의 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복음으로 인해 한 영으로 거듭났고 그렇게 아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의 혼, 즉 마음, 사랑, 뜻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같은 것과 같은 일을 집중하거나 같은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하되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뭔가 열심히는 해, 교인들이. 열심히 하는데 할 때마다 잡음이 많은 거예요. 서로 이견이 있고 다투고.
전부 다 열심히 하는데 왜 다퉈요? 그럼 뭔가 해야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좀 다르게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2장에 들어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들이 계속해서 빌립보께는 이런 모습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급하게 서신을 보내서 이들이 이런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이 나오는 그 백그라운드, 그 배경에는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다 지적을 하면서 사람 이름까지 지체 이름까지 검역을 하면서 한 마음 한 사랑을 품으라고 한 마음 품으라고 강력하게 강권하고 있죠. 같은 믿음이 있으나 서로 이견과 분쟁이 있고 협력하지 않는 것은 혼의 문제입니다. 혼. 우리는 같은 한 혼을 가졌죠? 그게 뭐예요? 아들의 격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들의 격을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들의 격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들의 격 시리즈가 시작됐는데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격을 나타내는 하나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시리즈는 완전 기준을 잡아준 거고요. 그 하나 안에서 하나하나 그 모든 아들의 격을 드러내는 건데 이게 뭐예요? 하나의 혼. 우리가 한 아들의 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기준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았죠. 바울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혼적인 것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혼적인 것이 다름이 나타나는 게 배경이 뭐다? 바로 다른 어떤 대체복음이나 다른 철학이나 사상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들어와서 지체들의 마음을 요동하고 한마디로 더럽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산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성이 그래요. 원래 저는 무조건 들이받고 시작해요. 여러분, 천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성 없습니다. 우리의 그것은 악성, 독성, 죄성이에요. 인간의 몸, 이 흙으로 지어진 이 인간성은요, 여러분, 위장된 선한 자도 있지만, 착하게 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이나 5대5로 정확히 비율로 죄성, 악성, 독성이 강해요. 천성 없습니다. 들이받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천연적으로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런 어떤 기능들이나 성격이나 성향들은 절대로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려운 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것과 또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단단하게 다져진 어떤 나의 인격들을 그것들을 부인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는 게.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써먹는다? 쓸 게 없다니까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도 새로 배우고요. 모든 걸 새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스펙을 가지고 살고 자기의 인간적으로 다져진 어떤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한 그 더러움과 그 이중 삼중적인 그 가증스러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정말 더럽고 아깝고 추악하다는 것을 인정한 분들은 전혀 새로운 말을 배우고 싶어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 새로운 분별력, 새로운 자존감, 이런 걸 다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격시리즈 말씀이 너무 달콤한 거죠. 그런데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성공적으로 인간의 삶을 잘 살고 있어. 인간관계에 나는 원만하게 잘 맺고 있고 나는 인간적으로 사는 게 참 행복해.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들어도 재미가 없는 거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안에 충만하고 재미있는데 그런 비슷한 종류의 설교, 그런 자기의 인격적인 어떤 그런 거 성향과 맞는 코드가 맞는 그런 설교가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이런 분들은 막 살아나는 거죠. 야, 정말 은혜가 된다. 그런데 자기가 추구하는 성향하고 전혀 다른 이런 반대되는 이런 생명의 말은 전혀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아직 지난 이번 우리가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하면 6월절 근처도 안 간 거예요. 고민도 안 해요. 교회에서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6월절 근처도 안 가봤어요. 사랑으로 사는 게 행복하고 밤도 아름다운 밤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도 아름다운 아침이고 제 만물을 보면서도 와 너무 아름답다. 이것으로 나는 행복해. 좋은 카페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시는 것도 행복해. 나 이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해. 여러분 이런 게 믿음 좋은 것 같죠?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의 삶이 우아하고 그들의 어떤 그런 모양이나 글 하나 남기는 게 전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여러분 6월절 근처도 안 온 사람들. 여러분 어떤 그런 우리는 유장된 문화 속에 있는 좀 더 높은 문화, 성숙한 문화 속에 있는 어떤 그 인간적 삶을 동경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 아무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 인간적인 것이 버려져야 우리 6월절을 통과하고 무교절에 와서 오순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 분별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남겨져 있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식으로 알고 믿는 그런 사람 성도들은 사람 신자들은 뭔가 하나님의 일, 여기서 말했잖아요. 어떤 권면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다 전부 좋은 것들이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도 다르다 이거지. 서로 다르게 한다.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하는 게 아니지. 아들들이 아닌 거죠. 혹시 아들들이 됐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뭐다? 아직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이 옛사람 면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걸 분별해서 그걸 창피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옛사람이 나오는 것을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의로 여긴다 이거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난 이것이 옳다 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창피한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창피한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상합하고 연락이 되어 하나가 된 것을 인식하고 인간적인 이질과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리고 연합하여 몸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에 왜 다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일,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잖아요.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주장은 다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같고 믿음이 같다면 혼이 같아져야 합니다. 영이 같고 믿음이 같다면 혼도 우리가 같아져야 된다. 그러나 이런 건 있죠. 혼적인 측면에서 서로 어떤 부분에 좀 강점이 있어요. 혼의 어떤 A라는 부분, 혼의 어떤 B라는 부분, 혼의 어떤 C라는 부분이 어떤 지체는 A라는 부분을 참 잘하고 어떤 지체는 C라는 부분이 강해. 그러니까 우리 한 지체가 예를 들어서 100이란 100가지를 다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30가지를 잘해. 어떤 지체는 20가지를 잘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한 혼에 대하여 모든 걸 다 잘하지 못하고 못하는 부분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체들이 보완이라는 거죠. 보완. A라는 지체는 1에서 30을 잘하면 B라는 지체는 31에서 40을 잘해. 또 42에부터 60까지 또 C라는 지체가 잘하고. 우리가 서로 해보면은 나는 잘 못하는 부분을 저분이 말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멘이에요. 내가 잘못하지만 당신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몸을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 나는 잘못하면 협력하겠습니다. 절대로 서포트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뭐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습이에요. 빌립 보기엔 이것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다시 되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허락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같고 믿음이 같다면 혼이 같아져야 한다. 즉 마음도 같고 사랑도 같고 뜻도 같아져야 합니다. 자, 한 사랑. 자, 사랑이 하나라는 것이 뭘까? 같은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로 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자, 이건 새로운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가 준 계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준 새로운 계명, 즉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건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네, 어떤 믿음 좋은 지체들이 일방적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모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 내용이 뭐냐? 사랑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성도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성정에서 나오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어떤 정과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 살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야, 이게 숭고한 사랑이야, 순애보야, 이런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간에 청춘들이 만나 사랑하고 결혼도 하죠. 예, 그거 진짜 사랑 아니에요. 만나서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를 아버지는 채우기 때문에 그 몸에서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막 가슴이 설레고 막 눈이 막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막 사랑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육체 안에. 그래야 결혼도 하고 애를 낳고 아들의 수를 채워가니까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흙에서 오는 사랑이에요. 그 남자 간의 숭고한 사랑도 참 많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소년 소녀 때 청춘 때 막 그런 아름다운 사랑 막 닥터 집하고 막 옛날에 영화도 보면서 막 그런 어떤 그런 감성이 좋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또 밤에 뭐 밤을 잊은 그대에게 뭐 라디오 뭐 사연 막 듣고 막 그런 거 가슴이 따뜻해지고 막 그런 거 많이 어렸을 때 해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준 사랑이 아니에요. 천연적인 우리 몸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면 교회는 다 불륜의 현장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의 사랑이 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세팅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6월절에 어린 양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찬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젖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 지체들 간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디서 되는 거예요?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서 안 돼요. 교회에서 먼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체들 간에 이 진짜 사랑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게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받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데 그 표현을 잘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인간적 그런 정과 의의를 담아버리서 하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사랑과 의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적, 여러분 지체 인간의 어떤 한 개인의 따뜻한 사랑과 의의를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뭐에 집중하겠어요? 그 지체의 사랑, 그 의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로 나고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되 굉장히 인간적인 것은 냉철하게 잘라낼 줄 아는 그런 어떤 분별력과 그건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죠. 그런 것들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인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도 인정받고 싶은 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매우 냉철하게 여러분들이 잘라내야 한다.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오직 내게 허락하신 아무 조건 없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원한 그 사랑에 대하여 정말 소통할 줄 아는 그런 게 매우 어려운 거죠.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 사랑을, 이 하나의 사랑을 우리는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사랑을 하는 분들이 누구다?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사랑을 하는 이들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다음에 요한 1서 3장 14절. 그러니까 아들들이니까 인간적 사랑 안 합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 이거예요. 요한 1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좀 과격하죠. 이게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일반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대가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모든 목숨을 다 주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도 예수님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 주잖아요. 날마다 조건 없이. 사마에서 오기만 하면 다 퍼주잖아요. 날마다 상이 휘어지도록 정찬을 차려놓고 다 먹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사랑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걸 다 줘버리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것을 우리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 줘버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 그 어마어마한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을 다 주어버린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장남의 사님은 내가 봐도 아주 신비로워. 그냥 어떻게 이렇게 살이 안 찌는지 부럽기도 해요. 응? 먹는 것은 꼬박꼬박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안 쪄. 안기중 사님 더해. 어디 갔어? 저기 졸고 있어? 엄청나게 먹는데 맨날 날씬해. 근데 이들이 부부가 비법이 있었어. 뭘 알약을 하나만 먹으면 아무리 배가 터지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알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노하우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나를 줄까 안 줄까? 안 주니까 내 몸이 이래지 지금.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이분들이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아낌없이 준단 말이야. 대가 없이. 근데 대가 아니라 한 알에 10,000원씩. 그러면 사랑이 아니지. 정말 내 비법이 있는데 목사님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겠죠. 아낌없이. 대가 없이. 내가 자기들보다 더 날씬해져도 배 아프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그건 정말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맞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확증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증거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주니까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물건처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독생자 플러스 사람은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건데 이 사랑의 정말 영적인 반응과 실제인 인격적 반응과 아들의 격의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냐?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몰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디서 느낀다? 여기에서 이렇게 더하기 되는. 여기에서 바로 이게 사랑이에요. 여기에서 오는 것은 몰라. 우리 상관없어. 우리 몰라도 돼.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영접하고 좋아하죠?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돼야 한다는 거지. 사랑이 느껴져야 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보다 다 주는 거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걸 싹 주는 거다. 다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공급받고 있는 게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같은 사랑을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해야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내게 들어온 것.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내게 계속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지체들에게 나누고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게 같은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어서 나를 사랑해. 그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인들을 아끼겠느냐. 다 줘. 근데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놀라운 아름다운 거룩한 격들을 주고요. 생명을 주고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서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 지체들과 서로 나누고 그런 것들로 서로 위하고 서로 세워주고 또는 다운된 분들은 회개를 촉구하고 일어나라고 그러고 이렇게 세워주고 예배를 잘 안 나오는 이들은 찾아가서 빨리 회복하고 본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막 강권하고 이런 게 뭐다? 이게 진짜 하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사랑. 우리 지체 중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돕기로 오네요. 이게 내가 인간적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들어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격으로 인해서 정말 전달하고 싶은 거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죠. 그런 하나의 한 격을 그 하나의 같은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없으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인간적으로 좋은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은 엽기적인 사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절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이 예수님과 같은 한 사랑을 하겠어요? 아들들만이 가능해요. 아들들만이. 이 사랑은 아들들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 사람으로 받는 사랑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은 우리가 다 사실은 받을 수도 있고 전달할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서. 구속의 은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도 우리는 왜 어차피 인간이 받는 거니까, 그건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자비와 인애와 여러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지체들 간에 인간들끼리도, 인간 신자들끼리도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못 나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과 생명과 그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것들을 받아본 자만이 그걸 전달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사랑이에요. 전도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을, 세 계명을 실천하는 게 사실은 전도예요. 자, 요한일서 4장.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이미 들어가는 거다. 아들들이 된 거죠. 그러나 아직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지체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길지 모르겠으나 너 사망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다. 즉 사람이다 아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7절, 8절에서 요한일서를 보면 더 많이 나오는데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였는데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바울이 지체들을 사랑하죠.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거다. 이 사랑은 뭐다?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이야. 이 사랑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분급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 받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전달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완전한 사랑이고요. 아멘.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산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산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 사랑의 열매인 걸 알고요. 그 사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는 게 바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활이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들의 삶이에요. 이게 사랑받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또 시작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계속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양식, 아들 그리스도의 양식을 주잖아요.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풍성히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달하는 게 여러분 다른 지체들 이 같은 사랑, 이 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신규 집사님, 제가 신규 집사님 사랑해요, 안 해요? 함부로 한다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의 영과 생명과 양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퍼져나가려고 여러분에게 정찬을 차려드리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어머니들은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막 샘솟는 뭐예요?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반찬을, 남편이 미우면 뭔 반찬이 좋아지겠어요? 침이나 안 뱉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사랑이면 막 반찬이 융성해지고 막 먹어라, 어?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어라.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정찬을 차리고 막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먹어 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과 자라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즉 하나님 아들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인간들은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 6월절에 어린 양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이제 인간의 한계를 느껴버린 분들은 덥석 그 사랑을 붙잡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버려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더 그 사랑을 맛봤으니 이제 그 다음 사랑을 더 깊이 있는 사랑을 원하죠. 그게 뭐예요? 어제 말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에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성찬을 사모해서 날마다 헐떡거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을 세상께 와서 그리스도 몸 안에 와서 이 무교절에 그 완전한 영원한 성령의 피를 마시고 완전한 생명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아주 순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생명의 떡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이제 먹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늘 받고 있고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 충만함이 뭐예요? 계속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과 양식과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 채워짐이 다른 사람이 전달되게 하는 거. 그거를 발표하고 전하고 알려주고 최선을 내서 나누려고 하는 거. 그게 한 사랑이다. 한 사랑. 여러분들은 예전에 뭘 배웠겠어요? 한 사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십자가의 사랑만 여러분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내가 죽고 무조건 내가 그냥 잘못했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상대방을 더 괴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확히 그리스도의 이 실제 생명을 우리가 그대로 살고 전달해 주는 게 사실은 사랑이었다. 이게 한 사랑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 자체를 다르게 하는 것조차도 용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뭔가 하나의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삐걱거리고 뻐그러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사랑하는데도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데도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어디서 온 거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로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 이것을 다시 통합해야겠다.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다시 품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이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 뭐예요? 바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분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뭔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매우 가슴이 따뜻해지고 와, 저기 가면 정말 사랑 많이 받겠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세상에서는 너무나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환난과 고난을 겪고 내가 사는데 저곳에 가면 내 이 정말 상한 심정, 상한 마음, 이런 외로운 마음, 우울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겠구나. 갔더니 정말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다 위로해주고 다 괜찮다고 그러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말해주고 하니까 뭐요? 가슴이 따뜻하잖아. 눈물도 흘리고 목사님도 또 정말 생긴 거 보니까 나하고 만만치 않아. 얼굴 보니까 수많은 정말 험악한 세상을 산 얼굴이야.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심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런 막 마음이 확 가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부엌에 부흥됐다고 그림자 뽑고 갑자기 말이 얼굴이 환해진 말이야. 시험 들어. 목사님이 타락했다고. 그래서 교회 떠나고. 여러분 무슨 얘기야?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진짜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적이고도 너무나 인간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뜻이 바로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예, 조금 받는 분들은 이제 좀 많이 좀 받으세요. 예? 많이 받는 방법이 뭐예요? 막 와야 돼.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양식과 그 모든 격들을 여기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게 사랑받는 거예요. 예? 사랑받는 거예요. 꼭 둘째 아들은 그냥 옛날에 가족이 5명, 6명 낳을 때 꼭 둘째가 문제잖아요. 모심 아들. 근데 걔들을 보면요, 사랑받지 않을 짓을 해요. 집을 잘 안 들어와. 맨 돌아다니고 싸움하고 엉뚱한 짓 하면서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한다고 막. 와. 들어오면 돼, 여기.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은 여기 와야 돼. 내가 출장 가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출장 가서 하는 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담임 목사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오리지널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같은 것을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같은 것을 깬 지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로 사랑한다. 그러나 같은 것이 없다면 공급해야 하고 공급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깼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된 것들을 권면한다. 그러나 끝내 거절하면 한 사랑은 끝내는 것이 옳다. 예, 이 사랑은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들은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나가죠. 우리가 계속 권면하고 붙잡지만, 예, 이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갈 거야.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안 있을 거야. 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그 하나됨을 모르는 거야, 하나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것을 붙잡지 않으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중요한 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붙잡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다른 이질적인 것을 근거로 대서 떠나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귀가 시험 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뭐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는 거다.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죄들이 주는 거였다. 이것을 배제하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어떤 지체들과 내가 분쟁이 있었다면 내가 마귀의 미혹에 빠진 거구나. 그걸 깨닫고 그 하나됨으로 나누는 것이 사랑이었음을 깨달아. 우리는 그 하나됨을 서로 나누는 것을 내가 아직도 할 수만 있다면, 그걸 하고 싶다면 미움이 아니다. 원수가 아니다. 우리는 사랑의 파트너다라는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